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진짜 신앙 분별법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가짜 신앙도 어떤 일이 있다 그랬죠? 가짜 신앙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병도 낫고 마음도 회복되고 기분도 뭐 이렇게 우울했던 기분도 이렇게 좋게 만들어줄 수 있고 여러 가지 기적 같은 우리가 생각해서 놀라운 일들도 가짜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헌신시켜 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크다고 큰 교회라고 다 진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신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을 지속시킬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들키지 않고 가짜임을 들키지 않고 오랫동안 그게 유지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헌신시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바로 복음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가르친다. 이 복음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른 복음을 가르치는데 포커스가 있는 곳이 진짜다. 그것을 포커스를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바로 진짜 신앙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신앙인과 종교인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신앙인과 종교인입니다. 신앙인과 종교인. 여러분, 교회에는 딱 두 부류가 있습니다. 크게. 오늘 제목입니다. 어떤 부류가 있다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이 있고 그저 교회에만 열심히 다닐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종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스스로 열심히 하는 종교인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오랫동안 불교라는 종교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불교 학생회라는 단체, 선교단체가 아니죠. 뭐라 그러죠? 불교단체에서 있었고, 고등학교 때 학생회였죠. 있었고, 저희 집이 개인절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크리스찬이 교회를 가듯이 저희 가족들이 절에 다녔습니다. 개인절도 있고. 그리고 저는 열심히 부처님 상 앞에서 절도 1000번을 하는 열심히 있는 불도인이었습니다. 불자였습니다. 불자. 석가탄신일 부처님 오신 날에는 거리 행진을 했습니다. 제가 앞에 두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두고 이제 인사도 하면서 거리 행진을 했던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했던 열심히 있었던 불자였습니다. 부처님 상 앞에서 열심히 절하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절을 했을까요? 부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절을 했을까요? 네,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절했던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저의 성공과 우리 가족들의 안녕, 우리 가족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행복하게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절을 했습니다. 그 803이라는 대구에 굉장히 유명한 아마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803 들어보셨죠? 거기 보면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약사열의 불이라는 큰 불상이 있습니다. 예, 거기 가면 지금도 이제 플랜카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플랜카드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하나의 소원을 꼭 들어주시는 갑바위 약사열의 불께 기도를 올려보세요. 한 방울씩 떨어지는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 당신의 소원이 꼭 이루어질 겁니다. 이런 팻말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걸 보고 믿음을 가지고 그 구절 딱 보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그 불상 앞에 열심히 절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그 구절을 읽고 믿음을 가지고 그 불상 앞에 열심히 절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대구 땅에 부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제가 그 열심히 절했을까요? 거기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은 왜 절하고 있을까요?
고3 수험생이 있는 자녀를 위해서, 남편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이렇게 결혼을 좀 잘하기 위해서,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자기 소원, 그리고 가족들 소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소원을 위해서 열심히 절을 했던 겁니다. 아마 그 중에 부처님의 나라가 대구 땅 가운데, 한국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절한 사람, 제가 알기로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절을, 그렇게 편말을 붙여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믿음 가지고 이제 절을 하라고 그걸 앞에 프레임카드가 크다랗게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교회 딱 왔는데 고3 때 기도 모임을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말을 안 했지만 똑같았습니다. 다른 느낌이 하나도 안 들고 꼭 불교 모임의 모임 같았습니다. 딱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부처님을 하나님으로만 딱 바꿨어요. 기도 제목 나누라니까 전부 다 자기의 소원 잘 되기 위한 것들만 나눕니다. 물론 제가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걸 나누지 말라는 거 아니라고 제가 몇 번 강조했기 때문에 본질이야, 이게 본질이야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만 나누고 그들의 관심 나눌 때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누고 교제할 때 모든 것들이 자기 고민, 자기의 삶,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지에 대한 고민들의 나눔이었습니다. 커서 대학교 가서도 선교단체는 달랐습니다. 제가 있는 선교단체는. 근데 교회 가서 청년부 모임 할 때는 별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들의 고민이 그때 제가 중고등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다녔던 불교 모임과 다를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큰 깨달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모든 종교는 똑같구나. 별 다를 게 없구나. 그냥 운 좋아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내 주위에 친한 사람 중에 불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불자가 되는 거구나. 그거구나 그냥. 앞에서는 많은 가르침을 예수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런데 왜 믿어야 되지를 제대로 배워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으며 생활을 하는 겁니다. 불교 믿듯이 생명의 관계, 그분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의 열심, 나의 행복, 나의 어떤 안위,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성경은 많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적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제가 본 성경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근데 멸망의 문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했던 예수님, 굉장히 5장부터 7장까지 무서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손을 범죄하면 손가락 잘라라.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손발 없이 눈 없이 지옥 가는 것보다 있으면서 지옥 가는 것보다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7장의 마무리를 결론 부분에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답니다. 협착하고 좁답니다. 그래서 적게 간답니다. 근데 멸망에 가는 문은 넓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멸망의 문은, 멸망으로 가는 그 길은 특징이 있습니다. 뭐죠? 넓고 사람이 많습니다. 문자 그대로 보죠. 생명에 이르는 진짜 생명의 길은 좁고 적다는 겁니다. 적습니다. 특징이. 그리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누구를 대상으로 설교한 것일까요? 이 산상수훈은 누구를 대상으로 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일까요? 전도하기 위해서? 네, 멸망의 문 그러면 거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 대상으로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산상수훈은 예수님을 찾아온 제자들을 포함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종교인이라고 부르는 그 성경의 5장에 보면 무리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 성경 교회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무리들과 제자들. 무리들을 뭐라 그러죠? 종교인. 제자를 뭐라 그러죠?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다수의 무리들과 소수의 제자들. 다수의 종교인과 소수의 신앙인. 저희 교회는 신앙인을 세워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좁고 적을 수 있습니다. 좁을 수 있습니다. 예, 넓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넓은 얘기, 좋은 얘기, 여러분 뭐 예수 믿으면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예, 예수 믿어도 저같이 죽을 수 있는 병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병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여러분 비즈니스 쫄딱 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돼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했는데도 안 낫고 병이 안 낫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회복 안 되고. 기도하는데 저 사람 변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여전히 그 상처 때문에 잠 못 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데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종교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지 말까요? 우리 좀 전에 기도했잖아요. 이거 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연약한 하나님 앞에 연약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내 뜻대로 되어진다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살아계심을 인정하면 안 된다고. 그게 우리 방식대로 응답 안 돼도 그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게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그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신앙인들과 종교인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신앙인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신앙인인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종교인인 시몬. 자, 첫 번째 신앙인인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앙인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령을 받으라고 기도를 해줍니다. 이들은 왜 성령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왜 성령을 받으라고 기도할까요? 다시 말하면 이걸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들은 왜 신앙생활, 성령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요? 성령님을 받아서 이들은 왜 성령님이 필요하고 이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들은 신앙인은 잘 들으십시오. 중요하고 클리어하게 핵심적인 겁니다. 이들은 자기 삶이 수단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자기가 잘 살기 위함이 아니고 자기 삶이 수단,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수단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의 목적, 초점은 내 모든 것들을 들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서 빌립 지사가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식을 예루살렘 본부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핵심 인물, 사도의 핵심 인물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지역에 보냅니다. 네, 파송하는 거죠. 선교사처럼. 네, 잠깐 파송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이 성령 받는다, 성령 받으라, 이거 가지고 이제 성령 받으라 기도원이나 가면 어떤 또 요즘도 이제 성령주의에 있는 분들은 이 성령 받으라고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미는 성령님을 받아라 뜻이 아닙니다. 받으라 뜻이 보십시오. 이들은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입니까?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았던 사람인 겁니다. 근데 성령을 받는단 말은 구원받는 걸까요? 성령님을 받는 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시면서 한 위격, 한 인격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 그분이 수단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목적만 되십니다.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 받는다 뜻은 이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 기쁨, 확신 이런 것을 받으라라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을 구원받으라, 성령님을 성령 받아라. 이게 성령님을 막 와가지고 받는 이거 아니. 성령님이 무슨 에너지, 무슨 뭐 물질 이렇게 착각하도록 해석을 잘못 해놓은 것 같습니다. 예,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확신, 기쁨 이것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를 믿지만 그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나 확신이나 기쁨이 없으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세워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내가 믿었다. 내 예수님 믿었어요. 네, 주인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기서 충만이 뭘까요?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해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누리고 그분이 주시는 확신, 그분이 주시는 기쁨, 그분이 주시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었다고 하나님 나라가 저절로 세워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여기서 받으라라고 성령을 주신 겁니다. 이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 성령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받아야 된다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영생을 얻게 된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뭐죠? 예수님 믿게 되는 가장 큰 복은 영생입니다. 근데 그 영생이 신앙의 목적입니까? 영생은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영생은 신앙의 목적이 아니고 신앙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생은 신앙의 목적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행위 구원론이 되는 겁니다. 구원은 신앙의 결과, 열매인 겁니다. 자, 신앙의 목적 그러면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뭘까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내 삶을 다스려 가는 것이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귀에 딸도록 여러분 귀에 박혀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박혀야 됩니다. 여러분은 목적되면 안 됩니다. 수단만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살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은 여러분이 수단인 겁니다.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별거 아닌 겁니다. 수단으로만 존재해야 되는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그분을 다스림을 받는 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인 겁니다. 다른 말로 뭘까요?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야지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날마다 내 삶의 주인, 내 감정의 주인, 내 성격의 주인, 내 생각의 주인, 내 행동의 주인, 내 비즈니스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 내 삶의 방향의 주인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릴 수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앙인은, 이 바른 신앙인,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뭘까요? 명확합니다. 이 사람은 흐지부지하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이들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삶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빌립 그리고 요한과 베드로를 보냈던 사도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지금 처지가 어떤 처지인가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 빌립은 흩어졌던 사람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죽지 않으려고. 그리고 이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파송했던 사도들 요한과 베드로도 그 예루살렘에도 잘못했다 걸리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지금 처지가, 지금 생명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냥 뭐 병이 아프고 뭐 이렇게 조금 상황이 힘들고 이런 수준이 아닌 겁니다. 자기 목숨이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조금 이런 핍박의 상황이 조금 잠잠해지고 상황이 좋아지면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아니, 복음 전하다가 지금 복음을 어떻게 지금 대놓고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소문나면 어떻게 해요? 소문나면 죽습니다. 소문나면 걸리면 죽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미국 와서 교회에서 제가 또 부목사로 사역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이제 집사님들한테 이런 일들을 조금 섬겨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네, 지금 하고 있는 좀 비즈니스가 조금 안정이 되면, 지금 우리 가정이 조금 안정이 되면 제가 섬기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목회 비전 방향도 그렇기 때문에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종종 담임 목사님 중에서는 그래도 이제 시켜라, 목사님한테 시켜라 이렇게 하는, 어쩔 수 시켜야 됩니다. 그걸 부목사는 어쩔 수 없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킬 때 조금 상황이, 저희 비즈니스가 조금 이제 안정이 되고 또 이제 미국 와서 조금 이제 가정이 조금 안정이 되면 섬기겠습니다. 네, 이해는 됩니다. 어떤 말인지. 네, 이해도 되고 또 그렇게 또 안정이 돼서 또 사역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들은 왜 이렇게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있을까요? 처지가 지금 죽을 수도 있는데 뭐가 다를까요? 네, 우리와 뭐가 다를까요?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들과 우리는 왜 다를까요? 이들의 삶의 유일하고 확실한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었습니다. 자기가 오늘을 사는 이유, 자기가 지금 목숨이 지금 존재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전하라고 있다고 믿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자기 생명이 오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이 있는 한 이 복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생명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삶 전체였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인 겁니다. 많을까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 많을까요? 적습니다. 이런 목사들이 목사님 중에 많을까요? 적습니다. 적습니다. 목사 왜 할까요? 목사 왜 할까요?
교회 부흥해서 내가 어느 정도 알려진 목사 되기 위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목회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정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을까요? 그러면 왜 저 교회에 있는 사람들 이 교회에 오게 하고, 저 교회에 있는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 오게 할까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신앙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는 이유,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이유, 하나님 왜 숨쉬게 했을까요?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복음 전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 옆에 꼭 있어, 믿지 않는 사람들 막 찾아다녀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앞에 믿는 사람이 있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냥 복음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들에게, 자녀에게, 딸에게 복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나는 성도에게 복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은 목사면 목사에게 복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어떻게 진행할까, 뭐 잘 될까 얘기하지 말고, 내 삶을 어떻게 살까 얘기하지 말고 복음으로 감격해서 복음 이야기하면서 사는 겁니다. 복음. 이 사람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내가 아프든 내가 돈이 없든 죽을 상황이든 내가 어떠한 처지이든 복음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반대인 사람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좀 부담되지만, 저도 찔리지만, 반대인 사람을, 종교인들은 다른 삶을 삽니다. 그런 삶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몬 보면서 어떤 삶을 사는지 한번 볼까요? 저번 주에 이 시몬은 침례도 받고 전심으로 빌립 집사도 쫓아 다녔습니다. 8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큰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랍니다. 거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왜 큰 능력을 보고 놀라고 거기에 포커스가 있을까요? 왜 그렇게 있을까요? 자, 이들에게 성령, 오늘도 성령을 달라고 이제 돈 사잖아요. 이들에게 성령님이 왜 필요할까요? 다른 말로, 이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고 싶을까요? 바로 이들은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 성공, 내 행복, 내 기쁨. 18절부터 19절입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19절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이 사람 시몬은 마술사였습니다. 여기서 마술사는 이은결 이런 사람들처럼 그런 마술사가 아닙니다. 요즘 TV에 나오는 그런 마술사가 아니고 좀 더 가까운 사람 무당입니다. 무당. 직업 무당. 근데 이 사람은 능력도 있고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이 시몬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식한 무당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꽂아놓고 하는 무당이 아닙니다. 학식도 있고, 그리고 똑똑하면서도 존경도 인격도 되고 그런 무당이었습니다. 학식 있는 무당이었습니다. 그들 이 무당이었던 이 시몬이 보니까 요한과 베드로가 줬던 성령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돈을 줘가지고 그 성령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 시몬이 성령님이 필요할까요? 그거는 무당하기, 좋게 하기, 자기 직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님이 자기가 무당질하기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일에. 그러면 신앙생활을 왜 할까요? 내 행복, 내 성공,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내가 주인 되어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죄송합니다. 그거 다시 된답니다.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이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자기의 행복, 자기의 기쁨,
자기에게 있는 비즈니스, 자기 가정의 회복, 자기가 어떻게 잘 살지에 대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열심히 따라다닙니다. 그것 때문에 예배 참석하고, 그것 때문에 성경 공부 참석하고, 그것 때문에 새벽기도 가고, 그것 때문에 금요 철학하고, 그것 때문에 헌금하고, 그것 때문에 봉사합니다. 궁극적으로 자기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인입니다. 하나님을 애드해서 그냥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종교인들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나라를 세워가는 종교인들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모릅니다. 특징이 있는데 세 가지를 모릅니다. 중요한 세 가지를 모릅니다. 첫 번째, 은혜가 뭔지를 모릅니다. 참된 은혜가 뭔지를 모릅니다. 18절부터 20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음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베드로가 역시 성격이 있네요. 굉장히 무섭게 망을 대놓고 요즘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쫓겨나죠. 성도한테 잘못 말했는데 실수로 얘기했는데 너 망해 이렇게 하면 쫓겨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화를 낼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시몬은 성령님을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돈을 주고 이 성령님을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돈은 세상을 대표합니다. 공짜로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생각인가요? 잘못된 생각. 난 공짜로 받지 않고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냥 받지 않고. 저 사람들 보니까 거의 공짜로 받는 것 같은데 계속 베드로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공짜로 받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뭘까요? 이 종교인들은 헌금하겠다는 겁니다. 헌금하겠다는 겁니다.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겁니다. 예배 빠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배 빠지지 않고 성경 공부 열심히 참석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키면 시킨 대로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더 합리적인 겁니다. 내가 준 만큼 받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공짜로 안 받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세상의 원리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한다. 이렇게 살려고 하는 너는 그거 돈으로 살려고 하지 그걸로 망해버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돈 대신 여러 가지 넣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헌금하고 은혜 받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우리 교회 11조하고 헌금했으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겠지. 은혜.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뭐 6일 동안 뭐 망나니처럼 살아가도 내가 교회에 뿌린 돈이 있는데 하나님 은혜 안 주시겠나. 어떤 사람은 봉사하겠다는 겁니다. 봉사. 열심히 하겠다는 겁니다. 직분 주면 직분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은혜 받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은혜 주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참석하겠다는 겁니다.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하겠다는 겁니다. 성경 통독하겠다는 겁니다. 성경 공부 참석하겠다는 겁니다. 교회 모임 빠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배 열심히 참석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과 같이 망해버리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것과 함께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받죠? 여러분 어떻게 선물입니다. 선물. 자, 다른 말로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라고 고백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 자, 그러면 다시 앞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헌금 많이 하는 것, 이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헌신하는 이 자체,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는 이 자체가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성경 공부 참석할 수 있는 것, 이게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 읽을 수 있는 눈이 있고 머리가 있고 건강한 것,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숨쉬고 있는 것,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날마다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어진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된 은혜는 날마다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주신 것을 날마다 발견해내는 겁니다. 이 은혜를 종교인은 모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헌금합니다. 열심히 목사님께 순종합니다. 열심히 모임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잘 살고 싶은 겁니다. 내가 잘 살고 싶어. 내가. 왜냐?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종교인입니다. 자기의 열심으로 은혜 받는 것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자기 열심으로 받는 것 아닙니다. 바른 신앙인은 은혜로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은혜입니다. 살아가는 것 은혜입니다. 싸우면서 지지고 볶고 싸우는 옆에 배우자가 있는 것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 안 듣는 자녀로 그래도 있는 것 은혜입니다. 은혜. 건강하지 않지만 내가 살아있는 것 은혜입니다. 돈이 없지만 밥 먹을 수 있는 것, 네, 건강 아무 생각 없이 네, 밥 먹을 수 은혜입니다. 은혜. 이게 왜 은혜일까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은혜로 날마다 발견해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열심으로 은혜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종교인은 은혜의 본질을 모릅니다. 은혜가 뭔지를 모릅니다.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모릅니다. 복음의 은혜를 모릅니다. 이런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둘째는 종교인은 십자가의 도를 모릅니다. 신앙의 본질인 십자가를 모릅니다. 오늘 말씀 21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곳도 없느니라. 이 도는 뭘까요? 바로 복음의 도, 십자가의 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명확하잖아요. 새로운 사람 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내 유일한 구원자이자 그리고 주님이신 겁니다. 그분이 주님 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도가 뭘까요? 십자가의 도,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게 도입니다. 도를 아십니까? 혹시 뭐 이렇게 들어보셨잖아요. 도로 가면 도를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도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근데 종교인은 이 십자가의 도를, 이 복음의 도를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저 십자가, 복음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만 생각하죠? 그냥 내가 죽을 때 되면 이제 천국 보내주는 수단, 구원의 수단으로만 여깁니다. 예수님을.
내가 아파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수단, 내가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의 부부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의 자녀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의 상처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수단으로만 여깁니다. 종교인들은. 그분은 우리 배웠지만 이걸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상처를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맞습니다. 근데 그분을 거기서 멈추면 종교인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으로. 내가 그것을 해결해서 내가 행복해서 와 좋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 주신 분을 주님으로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드러내면서.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스톱 하지 않고 은혜를 통과시켜야 돼요. 내가 받은 경험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걸. 종교인은 이 십자가의 도, 복음의 도를 모릅니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런 사람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인들은 참된 회개를 모릅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 되었도다. 24절 시몬이 대답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회개하고 기도해라. 보니까 너 나네 하나님 모르고 악독이 가득하네 이렇게 얘기했더니 동문서답합니다. 24 시몬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회개하라 했더니 그냥 이 어려움을 조금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새로운 삶을 하면 회개가 뭐죠? 회개. 왜 이 동문서답할까요? 이 시몬은 회개가 뭔지를 모릅니다. 종교인은 회개가 뭔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냥 나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슬그머니 건너뛰려고 하는 잘못했어요. 제가 죄를 졌네요. 제가 오늘 사람한테 상처 줬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요 오늘 또 상처 줬네.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함부로 했네요. 거짓말 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근데 이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이제 새로운 삶 우리 또 하면 또 배울 거지만 회개는 우리 또 한단자매는 배울 거지만 우리는 다 배웠죠. 예, 까먹지 않으셨죠? 예,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삶의 방향을 예수님의 주인으로 턴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자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지 않는 게 회개인 겁니다. 근데 회개를 모릅니다. 종교인들은 어떻게 이렇게만 합니다. 회개하라 그랬더니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저 채찍질 하지 마세요. 저 힘들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거든요. 용서해 주세요. 예. 이런 여기 시몬처럼 기도 대신해도 왜냐하면 하나도 이런 어려움이 혹시 회개 안 하면 임할 수 있으니까. 예. 내가 회개 안 하면 우리 비즈니스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회개하는 사람들 이렇게 친다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누가 주인이죠? 누가 주인이죠? 내 삶이 주인이잖아요. 내 삶 때문에 회개하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가 문제가 생기고 두려워서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인가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개를. 모릅니다. 회개는 바꾸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몸부림칩니다. 주인을 바꾸려. 그리고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붙들린 바 되어야 됩니다. 근데도 뻔뻔합니다. 종교인들은 회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용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가르쳐 놔가지고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상처 줘놓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회개해서. 예. 회개해서
저 사람 아직 상처받고 있는데 용서도 안 구하고 그 사람한테 자기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용서했다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종교인들이 이 짓거리를 합니다. 종교인들이. 여러분, 회개는 삶을 바꾸는 겁니다. 삶의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말을 상처줬다면 그 말을 바꾸는 겁니다. 행동으로 상처줬다면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그걸로 상처 준 사람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회개는. 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픔 줬다면 그 앞에 가서 겸손하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게 회개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입술로 자기가 뭔가 이렇게 시원하게 하려고, 죄책감 없애게 하려고. 똑같잖아요, 시몬처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용서 받았다. 저 사람은 아직까지 계속 잠 못 자고 아파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가짜 회개가 교회에 판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가르칩니다. 회개를. 예. 그리고 이런 회개가 판칩니다. 종교인들 사이에. 어느 순간 이런 진정한 회개를 교회에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이야기가 사라졌습니다. 회개하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축복, 은혜, 사랑, 기쁨, 감사, 평안의 이야기는 있지만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삶을 바꿔, 돌이켜 얘기하지 않습니다. 방향 바꿔야 돼. 아직까지 너가 주인이야. 큰일 나.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녀 아니십니까? 자녀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얘기만 합니다. 틀린 얘기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회개가 빠진 그 이야기는 틀린 겁니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고백하고 또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쳐야 합니다. 이 종교인은 회개를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인은 회개하려고 몸부림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인은 자신의 삶을 수단화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수단화합니다.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단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수단이 크다고 자랑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들어지기 위한 것인 것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100억이 여러분한테 있어요. 네, 근데 저한테는 10원이 있습니다. 네, $1가 있습니다. 근데 그 100억을 그 다음 날 아니면 다음 주에 누구를 줘야 합니다. 누구를 줘야 해요. 저 $1도 누구를 줘야 하는 겁니다. 잠깐 맡고 있는 겁니다. 줘야 하는 돈입니다. 그러면 100억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질 할까요? 내가 100억이 있다고 이걸 줄 건데, 100억이 있어 자랑할까요? 그 종교인들은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죠? 교만합니다. 자기가 조금 가진 것, 열심히 조금 교회 섬겼다, 헌금했다, 좀 했다고 목에 힘을 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 판단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집사가 저러면 되냐?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냐? 판단하고 교만합니다. 자기가 했던 것을 기준으로 뭐죠? 수단인데 그것도 그렇게 했던 자체가 은혜인데 은혜도 모르고 교만해서 어떻게 하죠? 수단을 모르면 자기 삶이 수단이 아닌 겁니다. 자기가 주인인 겁니다. 근데 신앙인은 겸손합니다. $1 있든 100억 있든 드릴 거잖아요. $1 있다고 쫄지 않습니다. 그걸로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눈치 보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드려질 거기 때문입니다. 드려지는 수단일 뿐인 겁니다. 우리는. 종교인은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면? 명확해 보이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합니다. 열심히 부귀봉사한 거 자랑합니다. 기도 오래 했다고 자랑합니다. 말씀 많이 안다고 자랑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또 했다고 또 자랑합니다. 왜일까요? 자기가 주인인 종교인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은 다 은혜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렸지만 오늘 제가 이제 내일 저희가 리트릿 간다고 저희 차로 이제 좀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차 점검을 받으러 이제 갔습니다.
근데 어떤 제가 맨날 가는 멕시칸 거기 갔더니 너무 오늘따라 너무 차가 많은 거예요. 오늘 시간이 막 2~3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도 봐야 되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오늘 설교도 좀 해야 되고 이래서 시간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길에 어떤 이제 체인점이 있는 거기 정비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냥 딱 들어갔는데 그리고 이제 정비소에 차를 딱 대고 거기 딱 대고 이제 오피스에 딱 앉아 있으니까 정비원이 와서 이제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오일 체인지하고 이제 체크업 받고 그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데 제가 알았던 맨날 갔던 데보다 2배는 액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거기 이제 잠깐만 기다려 그리고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거기 이제 쿠폰이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거기 30% 쿠폰을 제가 다운받아가지고 보여줬더니 자기 가게는 쿠폰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순간 이제 나가려고 이제 딱 문을 열는데 제 차 뒤에 다른 차가 딱 이게 세워온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와, 그 순간 너무 자존심이 상. 제가 비싸서 못하겠어.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면 그분한테 또 가가지고 또 차 좀 빼달라 그러고 옆에 딱 있던데 그 앉아 있던데 와, 제가 이게 너무 순간 그 짧은 순간 그냥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고 이제 자리에 딱 앉았는데 보니까 앞에도 트였더라고. 거기 앞으로 나가면 될 걸. 내 순간 너무 짧은 순간 결정한다고 앞으로 그냥 나오면 되는데 뒤에 차가 있으니까 제가 그걸 순간 이제 정신이 없어가지고 와, 근데 앉아 있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혼자 와, 그 돈이면 우리 가족들 진짜 맨날 이제 생각하고 이제 외식하는데 마음껏 외식 한번 할 수 있는 돈인데 와, 진짜 그래서 계속 그래서 스스로 막 세뇌시켰어요. 제 머릿속에 이제 힘들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죠. 쿠폰 안 받으면 좀 더 잘해주겠지. 좀 더 좋은 거 가지고 이제 조금 더 혼자 잘해주겠지. 틀리겠지. 쿠폰 안 받는 거하고 받는 거하고 뭐 같긴 틀리겠. 계속 혼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역시 말도 안 되니까 계속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한데도 속으로 계속 힘들더라고. 너무 아깝다 막 그리고 속에서 갑자기 막 쓰리고 막 앉아 있는데 진짜 너무 짜증나고 커피라도 마셔야겠다. 이거 한 잔이라도 뭔가를 마시고 와야겠다. 거의 이제 커피 이제 마시고 이제 앉아 있는데도 계속 이제 힘들더라고. 그러다가 어, 생각을 하나 딱 떠올랐습니다. 그 생각이 뭐냐면 나는 그저께 월요일인가 제가 새로운 삶을 하면서 얘기했던 겁니다. 가장 큰 위로인 진리.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 자녀잖아. 제가 그 얘기 딱 하는데 갑자기 울컥하면서 괜찮아지더라고요. 아주 심플한 진리야.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 자녀잖아. 우리 아버지 표현에 하면 천국 가잖아. 뭐 이래봤자 뭐 돈 없이나 뭐 있으나 뭐 가난하나 진짜 자존심 상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비참하더라고. 내가 진짜 겉은 번지르하잖아요. 제가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한지 모르거든요. 저 보면 항상 뭔가 이게 후원받고 막 그런 줄 알아요. 굉장히 후원받고 막 이렇게 잘 사는 줄 알아요. 여유 있게 번지르하게 보여가지고. 근데 이렇게 사는 게 내 혼자 막 자존심 상하고 꾸질꾸질 하던데 근데 그 순간 그걸 딱 붙드는데 와, 괜찮아지더라고요.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기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영혼을 산다. 이러면 영혼을 살아가는 겁니다. 영혼을. 꾸질꾸질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지금에 있는 어려움이나 아픔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순간 착각할 뿐입니다. 착각에서 벗어나시면 진리만 붙들면, 다르게 말하면 복음만 붙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승리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종교인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은혜 모르고 이 세상의 방법으로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회개를 모릅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 본질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냥 나의 열심, 내 자랑하고 내 이 땅에 살아가는 내가 주인 되어서 이 땅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인이십니까? 아니면 종교인이십니까?